오늘 봄 기운을 힘입어서 제가 시를 한 편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입니다.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는 이 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이 시를 대할 때 참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말이 있고요. 감옥 차창 밖에 보이는 담쟁이를 보고 썼다는 말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 시의 그 마지막 대목, 그 중에서도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제가 이 식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 성경은 아닌데 이 식구에 아멘이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표현이 죽음의 절망을 넘어서 계속 뻗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장면이, 저는 정말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개를 이끌어가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으로 이 시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절망 같은 벽들이 막 수없이 놓여 있고, 대적들이 또 그리고 방해하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력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계속 뻗어가고 있는지를, 아무리 가로막고 아무리 방해해도요, 그걸 넘어서서 딱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본문을 처음 말씀 대하는 분들은 이게 어떤 사건의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 그 생명력을 가지고 뻗어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난,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에 그 말씀의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딱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부활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내용을 딱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복음을 딱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딱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설교를 마치니까요, 사람들이 야, 이거 보통 말씀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말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난 다음에 43절에 보면은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또 함께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말과 또 바나바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내용을, 부활의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풀어 설명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생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으로 인해서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먼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설교한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내용을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과거에 몇 달 전에, 1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몇 줄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 언약의 말씀에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강 건너 불경하는 식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대. 그래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네. 그 신기한 일이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나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결론으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그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 앞에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그래 그런 게 있었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안에 새로운 오늘을 사는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보이고 내일을 살게 만드는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사건이고, 그리고 영원한 내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아니, 그 사실에 대해서, 부활의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면 이제 부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했습니다. Small Easter.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어디를 주일로 안식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계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왕, 나의 주의,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내일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항상 머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믿는 자들의 심령에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서, 이 부활의 복음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요, 이 은혜의 복음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듣는 사람들 자리에서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요 생명력 있게 딱 뻗어갑니다. 자,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여기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시디의 안독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했습니다. 약간 과장법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회당에 모였다는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아니라 어떤 큰 광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회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광장이나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보신 분은 로마나 저쪽 지중해 쪽 연안에 가시면 원형 경기장들이 많은 거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 사진이라든지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다 보지 않습니까? 그 큰 원형 경기장, 수천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 여기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요, 어떤 특정한 똑똑한 인텔리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종교인이 듣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회계층이 좀 더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듣는 게 아니고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돈이 있든 없든 이거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온 시민이 다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복음,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아니 모든 시대를 통과해서 전해져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뻗어가야 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핵심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삶의 길,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깨닫는 똑똑한 사람만이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구원의 자격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용산구 일대 모든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야 하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절에만, 그리고 주일에 여기 함께 나온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이 부활의 복음 전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지역을 뛰어넘어서,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은 전해지고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생명력 있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뻗어가는 생명력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늘 나오죠. 막을 수 없는데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기라는 것은 저 사람 저게 좀 인기 많아지니까 야 도무지 저 시기 나서 못 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시기라는 말은 성경에서 시기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열정, 패션입니다. 열정. 지금 어떤 열정이냐면 자기 유대교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대로라면 한다면 이 유대교 전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거, 자기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기들 뿐이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예수 복음 말대로라면은 우리 유대교 체제가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 체제 전복적인 사람이다. 이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생각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있는 유대의 그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종교 체계를 허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헌다고 하는 자 비웃으면서, 네가 우리를 수십 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종교 전통을 허물고 네가 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냐?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종교에 매여 있는, 한
사람들의 그 기득권 자기 계층을 가지고 있는 자기 세력 가운데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똑같이 바울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전통,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삶의 체계가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이 자기 전통을 지키는 열정, 여러분 이거 아무리 방해한다 해도요, 복음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담쟁이가 그 절망의 벽을 넘듯이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어떤 사람의 자기의 생각의 고집이나 자기의 어떤 마음의 테두리, 여러분 그걸 다 벗어서 깨어버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제 비방하고 막 반박하고 복음을 말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 이 말씀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나간다. 이방인으로 향한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생 그런 거 무가치한, 지금 부활의 복음을 무가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그런 거 아니고 자기들의 체계 속에 딱 가두어져 있는 자기 체계만을 딱 유지하려고 하는 이 고집, 이 아집, 이 불신, 이 세계 속에 딱 갇혀 있는, 그래서 영생의 복음을 그냥 무가치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희들의 그 절망 같은 너희들의 마음의 벽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하나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며.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전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하면서 내가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의 주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통해, 너희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 찬송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요, 앞에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다는 말과 딱 대조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생 주기로 작정되는 자면 하나님은 뭐랄까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영생 얻을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번역이 조금 오게 되게 번역을 했습니다. 딱 번역하면 이겁니다. 영생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태도,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 체계, 자기 고집, 불신적인 자기 체계 속에 딱 부딪혀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활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요, 그냥 선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구원 얻는 자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복음의 열매 맺는 마음밭은 어떤 자인가? 믿는 자의 마음밭은 어떤 자인가?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즉 다시 말해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마음의 태도, 이건 바로 영생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코 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내 힘으로 내가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이 은사란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은혜로 누려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 자랑할 게 있는 사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천국의 영생을 받을 만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영생을 그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값을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어요. 영생은. 그러니까 영생은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나라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는, 이 은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살았다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선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안에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워서 못 줍니다. 근데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면요, 내가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뻗어나가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주면요 딱 자기 거로 딱 추구하고 딱 자기 안에만 딱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거, 내 희생, 내 자존심 못하거든, 못 뺏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딱 있어요. 근데 거저받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복음을 내 게 아닌데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주는 겁니다. 받고 저 사람 즐거워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누어 주고 싶어요.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나누어 주고 싶은 거죠. 공짜로 받았는데 막 나누어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사람은요, 그 사람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예. 이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은 계속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력은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자, 뛰어난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히 은혜를 아는 자가 이 부활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고 이 부활의 생명력에 전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지형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큰 호수가 하나 있고 밑에도 뭐가 있냐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위에 호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조금 아시는 분,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 밑에 요단강 중심으로 딱 띄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호수가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그곳은 정말 맑은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정말 그 초록빛 이 물이 이 전체 이 숲을 다 덮고도요, 숲의 그 나무들이 그 강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이 그대로 갈릴리의 바다를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근처에 집도 짓고요, 새도 둥지를 틀고요, 바닷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더없이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길을 따라서 한 100km 정도 딱 내려오면요, 그 갈릴리 바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집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나뭇가지에 잎도 없습니다. 새들도 없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도 없습니다. 여행객,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행객이 이곳을 지나지도 않고 사람도 짐승도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사해바다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의 차이가 뭡니까? 들어가는 물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이 토양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한 방울 받으면 한 방울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계속 받기만 합니다. 계속 자기 거로만 주장하고 계속 자기 거로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죽은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공급하면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의 생명력은 뻗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체계 속에, 자기의 고집 속에, 자기의 교만 속에 그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력이 드러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넘어서
은혜로 아는 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받는 자에게 이 부활의 생명력은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을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14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이고니온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때 이고니온에서도 사람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선동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3절에 14장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해주고, 그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력이 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의 복음이 그래 맞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 미러클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이 기적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것부터예요. 이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이것부터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기적, 그것은 부활의 기적인데요. 그 부활의 기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요, 자기 말로, 자기 능력으로 이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지 않고요, 계속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부활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 있는 그 지혜가 아니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는요,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 지혜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말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넉넉한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이 삶의 자리로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 잘 아시죠? 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 고아원 10,000명 수용하는 고아원 5곳이나 짓고요, 그 중에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 주님 영접했고요, 수백 명의 선교사를 돕는데 수백만 달러를 후원하는 통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출판업에도 관련했고요. 이 사람이 7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84세까지 살면서 14년 동안 세계를 42개국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물건 훔쳐서, 그러니까 지금 좀도둑으로 살다가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걸 딱 깨닫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딱 매달렸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기는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복음을 위해 산다 하는 이 고백으로 그는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 내용인데요, 주님은 내게 사람이 주는 도움과 관계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내가 깨달은 진리였다. 이게 핵심이다. 내가 매일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주된 일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영혼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부활의 생명력을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뭐 있다고,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것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부활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의 날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